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네, 세례를 베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성훈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하는 역할들은 많습니다. 자녀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으로, 또 사위로, 남편으로, 아빠로,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또 우리 주한지방에서는 어떤 동역자로, 그리고 선배 목사로 또는 후배 목사로 제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역할들은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결국은 제 자신을 설명하는 각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크리스천들을 여러 요소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때로는 종으로, 때로는 일꾼으로, 때로는 청지기로, 그리고 오늘 보면은 제자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할들은 제가 조금 전에 저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분리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더욱 증명해주는 각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라도 버리게 되면 그 부분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부족한 영역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있어야 제자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필요 없다 않으시고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며 대우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보내심에는 단지 베드로나 단지 바울이나 단지 목사들이나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예외 없이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 맨 뒷자리에 있는 찬혁이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자로 보내셨을 때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미션도 있습니다. 따라라라란 그 음악 나오는 그것입니다. 그 사명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든지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사람이다. 태영아, 넌 세계적인 사람이야. 나만 보면서 이러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 자신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왔을 때는 그 사람이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 때는 내가 비록 예수님은 아닐지라도 혹시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죠? 대사. 대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귀한 것을 스스로 잘 드러내고 그리고 챙기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이 사명감을 잃지 않았을 때, 내가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면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지만 내가 이 사명을 잃게 되는 그 순간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가운데는 세계적인 사람도 있고 세상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믿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오직 한 가지 바람일 뿐, 내가 어떤 땀을 흘리거나 희생을 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가운데에 이런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기가 좀 어려워요. 설마 나를 목사님이라면 뭐 권사님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아니 나는 그런 거 부담되고 사실 난 그런 것도 하기도 싫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는 사람이 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연극 가운데 중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2008년도에 미국의 우리 한인교회, LA에 있는 한인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인교회가 2004년도에 250억짜리 건물을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을 하면서 그 올림픽 어떤 경기장이었었는데 그걸 이제 예배실로 하려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65억만, 미국은 참 대단해요. 그게 어떤 개인 소유였던 것 같습니다. 65억만 이제 지불하고 나머지 185억은 4년 뒤에 갚기로 하고 4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동안은 이자만 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갚지 못할 경우 2008년도에 갚지 못할 경우는 벌금이 11억이고 11억 원의 벌금을 내고 그리고 그 건물을 다시 뺏기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 당시 계속 2004년도에 미국의 부동산 값은 계속 올라가는 때였고 뭐 그 정도면 한 4년 지나면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교회가 생각을 하고 그 건물을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0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남은 185억을 어느 한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다 하고 추가로 원하신다면 100억까지도 더 추가로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국계 은행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마음을 놓고 그러고 있던 차에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급등합니다. 우리 한국 돈이 1달러에 1,000원, 900 얼마였었는데 그 정도밖에 1,000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1,560원까지 막 치솟아 올라갑니다. 1달러에 1,560원. 그때 공교롭게 제가 미국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일인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1,500원이면 밥을 먹었는데, 아니죠, 3,000원이면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4,500원에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달러 값은 똑같은데 등록금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껑충 올라가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달러를 빼가지고 한국 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돈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달러가 떨어지면 여기서 달러를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빼가지고 한국 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 잔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행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185억 플러스 100억을 대출하겠다 하는 은행도 있었었는데 그렇게 급락을 하면서 185억이 무엇입니까? 그건 대출을 못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행 가도 안 되고 저기 은행 가도 안 되고 심지어 그렇게 계약했던 은행 갔더니 아유 우리 은행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딱 입을 닦는데 얼마나 얄미로운지 고발해버릴까 성도들이 그 은행을 고발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12월 30날까지 그것을 185억을 다 갚아야 됩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 나를 믿느냐? 하나님 들려주시는 거죠. 너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너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너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대로 해라. 너 믿음대로 해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믿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지혜를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면 그럼 여러 은행에서 연합으로 빌리자. 그래서 17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17개 은행. 그런데 여기서 담보 잡고 저기서 담보 잡고 저기서 담보 잡으면 은행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17개 은행이 공동으로 그렇게 융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 서류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17개 은행. 보통 서류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은행을 상대만 하려고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17개입니다. 근데 그걸 다 상대를 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이루어갈 때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 17개 은행이 다 공동으로 융자를 해주기로 하고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은행이 임박한 날짜가 되어서 12월 달이 되어서 못하겠다고 발을 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계약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당사 중에 하나라도 빠져나가게 되면 계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돈은 뭐 65억은커녕 이제 벌금 11억까지 물고 그 건물을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또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해서 그 16개 은행이 그 한 가지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6개 은행이 네. 다 정리가 잘 됐습니까? 오늘따라 굉장히 바쁘시네요. 그렇게 정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의 마음이 막 서로 갈라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면 미국은 다 휴가입니다.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 휴가입니다. 그날은 12월 24일입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은행 문 다 닫았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데 저녁 6시 30분에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은행 측 변호사, 교회 측 변호사, 또 어디 변호사 모여서 그 얘기가 극적으로 타결되고, 그리고 185억이 그 건물주에게 그대로 딱 송금이 돼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코를 골면서 주무셨고, 주무셨고, 사모님은 애를 파가지고 목사님 지금 그 코 골고 주무실 때냐고 막 깨우고, 지금 어떡하냐고, 교회 통째로 날아간다고 깨우고, 목사님 주무시고 그랬습니다. 깨우면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뭐 어떡하냐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려 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싫든 좋든 간에 여러분 제자입니다. 제자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있어서. 내가 설마.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너는 제자다. 너는 내가 불렀다. 너는 내가 머리털까지 샘바가 되었다. 내가 너 있어야 될 거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먹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게 주셨다는 것은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제자, 네, 제자 맞습니다. 사명, 네, 제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가 아무리 능력을 구해도 능력은 너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 주시고,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게 있는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주셨다.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의 예수님, 권세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능하시니, 우리 주님이 강하시니, 우리 주님이 하실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이곳에서 하늘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서 말씀의 강단을 다 적시고, 이 강물이 흘러 본당을 적시고 목양실을 거쳐 유아실을 적셨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5cm의 물이 이곳에 가득했었어요. 말짱하죠 지금은? 기적입니다. 말짱하죠. 제가 딱 들어왔는데
첫 번째 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 왜 안 옮기냐? 너 왜 미적거리고 있냐? 저는 자꾸 뭔가 더 사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 분명히 보여줬잖냐. 내가 가을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너가 그릇이 준비돼야 내가 채우지 않냐. 우리가 계속해서 저쪽 건물이 있었으면 우리는 계속 30명입니다. 하나님이 막 떠밀어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이 또 여기를 채우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제가 어떠한 내 능력을, 내 상황을 제가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그런데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비상 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능력은 이 정도인데 아예 안 돼, 힘들 거야. 자꾸 제가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은 하면서도 제가 그것을 실천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너 안 가냐? 이 건물 떠내려가게 해줄까? 이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딱 했습니다.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착각합니다. 이게 내 힘인 줄 알고, 이게 내 돈인 줄 알고, 이게 내 능력인 줄 알고, 이게 내 땀인 줄 알고, 이게 내 재능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 때로는 이렇게 해놓고 이거 내가 한 거야, 저거 내가 한 거다, 저거 내가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불쌍하게 됩니다. 왜냐?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내가 이 땅에 그냥 해놓은 것이지 하늘에 쌓아놓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든 능력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땀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그것은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건 거의 더 이상 내 것 아닙니다. 아멘.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용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사랑하는 경철 형제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경철 형제 용돈 줄게. 그래서 딱 줬는데 주머니가 바뀌어가지고 계약금 300만 원을 용돈으로 줬거든요. 감사합니다 하고 너 좀 받았네. 자, 그랬어요. 일단 용돈을 줬어요. 3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내가 쫓아다니면서 경철아, 그 돈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고 거기서 10만 원은 저 옷을 사는 거야. 저 10만 원은 신발을 사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갈색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 돈은 여전히 내 돈이지 경찰에게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렸는데 목사님 그거 왜 요새 안 쓰세요? 그거 왜 요새 안 하세요? 그거 어디 갔어요? 계속 여러분 찾는다면 그건 여러분 거지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다. 제가 좀 아까웠어요. 사실 여기가 너무 많이 드렸는데 가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놔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자꾸 미적거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서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네, 맞는 얘기죠. 저도 너무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한 음성을 들려주셔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 어른들이 지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 지었던 빨간 벽돌 건물들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거 없어요. 그냥 시간의 문제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드렸느냐, 나를 위해서 드렸느냐?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럼 그거는 고스란히 천국은행에 고스란히 다 적금돼 있어, 저축돼 있어, 없어진 거 아니야.
없어진 거 아니야. 너는 그게 없어지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아니다. 그건 내게 드린 거잖냐. 내가 이미 다 받았고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너가 그것을 아끼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옷이 내가 6살 때 산 기가 막힌 부르댕 옷이 있어요. 부르댕 아동복. 남대문에 파는 부르댕 아동복. 그거 광고 나왔습니다. 대단한 옷입니다. 원아동복, 부르댕 아동복. 굉장한 메이크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어머니가 그 옷을 안 버리고 계속 그것만 입혀요. 떨어지지도 않아. 사실 부르댕 아동복 같은 건 떨어지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채워가지고 지퍼를 달아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계속 해놓으면 그 몸이 자라지 않아요. 그게 전족 아닙니까? 중국에 있었던 악습 아닙니까? 발을 계속 동동동동 묶어놓으니까 몸은 어른인데 발은 아기라서 여자들이 도망을 못 가도록 그렇게 많은 악법 아닙니까? 악습. 때로는 그것이 내게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뜻을 두고 있는 건가 아니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에 마음 두지 않고 주의 사명에 주의 명령에 거기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 또다시 교회가 된다고 좋겠습니다. 그럼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일반 건물이 돼버리면 그거는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서서 이곳이 다시금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다 놓고 가라면 또 놓고 갈 마음 또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다고. 뭐가 좀 받으려고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또 그분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제가 또 그랬습니다. 그럼 그렇지 어쩐지 나한테 이런 일이 있더라. 네. 여러분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시간 들였다고 내가 돈을 들였다고 내가 어떤 물질을 들였다고 여러분 우리 선교팀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알바 내려놨어요. 가게 문 닫았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한 호흡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어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내 한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인데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이거 내 시간입니다. 이거 내 물질입니다. 알바 내가 그동안 벌 수 있는 거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게 문을 닫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준 거, 너가 나를 위해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 너가 그거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아멘. 너가 나를 위해서 재능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 너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 선교 다닌다는 것은 1%입니다. 1%. 여러분 크리스천 중에 1%만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가고 선교 가운데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99%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전교인 선교입니다. 전교인 선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은이부터 다 선교를 다녀왔고 우리 교회 최고 이영이신 우리 고성숙 권사님도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이미 가장 어린애부터 가장 연세가 있으신 분까지 우리는 전부 다 웬만한 분들은 다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제목이 뭐죠?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없으면 가는 선교사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신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화재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사고들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것을 보면서 왜 못 나왔을까? 아유 먼저 연기에 그렇게 질식해서 그렇게 사망을 먼저 하셨구나. 그렇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구나. 아유 안타까워라. 누구라도 먼저 나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길이 없었나? 막혔나? 밑에서부터 불이 나니까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 그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비밀 통로가 있었다면 어떡할까? 한 건물에 제천이든 밀양이든 그 건물에 아주 바깥으로 금방 나갈 수 있는 문 하나 열고 나갈 수 있는 아주 긴급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어떤 사람이 자기만 홀랑 빠져나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있게 되었다면 그 비밀 통로로 자기만 쏙 빠져나온 사람을 우리가 박수 칠까요? 손가락질 할까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그 비밀 통로를 혼자 알고 그렇게 혼자 문을 열고 혼자 그렇게 빠져나왔을까? 대단하네.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 봐라. 지만 살려고 저러고 나와야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비밀 통로를 아는 분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일한 비밀 통로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비밀 통로 혼자 나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서면 예수님이 어이구야 너 비밀 통로로 혼자 그렇게 잘 나왔네 그러시겠습니까? 너만 나왔느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2부 예배도 많이 모이셨는데 우리가 이 인근에서 어떤 화재가 났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떡할까요? 달려가겠죠. 빨리 가서 도웁시다 해서 막 달려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콧바람으로 불길을 막 제압을 하면서 불길을 막 제압을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냥 무너진 벽돌담을 들어가지고 깔려있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막 이렇게 건져내고 있다면 네 사람 이렇게 건져내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KBS에서 촬영해서 TV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박수 칠 것입니다. 큰 기쁨 교회 성도들 힘내라고 조금만 더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조금만 더 애써달라고 6명 7명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막 박수치고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진 현장에서 어떤 사람 한 명 딱 건져냈을 때 거기 봤습니까 여러분? 그 구호팀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그 한 사람 건졌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수백 수천 명이 투입돼가지고 그 한 사람 건졌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 거기서 건진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영 죽을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는 지옥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상징이 바로 무엇이냐?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면 댓글에 또 큰기쁨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번이 이제 1년이 되거든요. 작년 2월에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1년이 돼갑니다. 그 기념하여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지금 7명 그리고 8명, 9명, 10명까지도 지금 선교사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그 물질적 봉사가 헌신이 여러분의 그 땀이 여러분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명만 걸져도 여러분들은 영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번에 7명 이상이 그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찌 귀하고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예외 없이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